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침에 식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TV를 보시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그 시간에 뉴스를 보는데 요즘에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전에 식사하면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고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출산 이 시대의 특별기획 하면서 자연 임신으로 오둥이를 출산한 이 엄청난 부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침 저희도 막내를 지금 육아하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꼬물꼬물 5명이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면 참 귀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시고 힘든 일도 있으셨을 텐데 좀 보시면서 위안도 되고 느껴지시는 게 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같이 보고자 합니다. 생이가 맞이의 자리를 채운다. 드디어 지금 3주가 넘게 입원해 있었어가지고 드디어 집에 왔어요. 말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 대마 나 엄마 찾아. 처음으로 집에 다 같이 모인 5 쌍둥이. 다섯 아이의 부모라는 게 세상 실감난다. 별 모양 동그랗게 머리가 보이게. 머리가요? 이번 타자. 두 번째로는 김세찬 씨. 여기로 할까? 사진을 5명이 아직 같이 사진 찍은 적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좀 한 번에 찍어보려고 막내 다. 구도를 잡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쁘잖아. 생후 185일 만에 이룬 완전체. 세임이 신이 여기 와야 돼. 세임이한테. 더 보고 싶으시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시간 관계상 보시고 정말 귀엽고 보기 좋죠. 그리고 더 열심히 보는 이유가 저희 부부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막내가 태어나는 것이 참 감사하고 너무 예쁘고 행복하지만 이 육아로 인한 어려움들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한 번씩 아이고 저거 대학 갈 때 내가 환갑인데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을 하면서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5명의 아이를 돌보느라 이 손도 쓰고 발까지 써도 모자란
저 부부를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바람직한 건 아니죠.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알 수 없는 이 상대적인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 엄마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계절이 지나가는 것도 모른대요. 그리고 저 아빠는 이 산책을 한번 나가보는 게 지금 꿈이고, 또 본인이 감자튀김을 먹는데 좋아하는데 케찹을 찍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케찹을 찍을 틈이 없어서 그냥 막 입에 우겨 넣는데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얼마나 씩씩하게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지, 또 부부가 사용하는 이 언어나 이 아이들 이름마다 이름을 보면서 뭐 새힘이, 새강이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믿는 집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놀아줘요. 그래서 역시 믿는 집이 맞았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시련을 견뎌내며, 저 5 아이를 자연 임신해서 낳는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몇 주에 이렇게 뭐 700g, 900g 이렇게 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딱 다 같이 모인 장면이 제가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들을 견뎌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때에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참 이 시험이 뭐길래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또 행복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이 신앙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험과 환난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에게도 시험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받고 이 스트레스를 그 속에서 느끼며 피해야 할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으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가장 먼저 다룬 신앙의 주제가 이 시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야고보는 시험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슬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험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시험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대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런 상황이 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이 주는 그 유익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험들은 성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이 시험이 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이 시험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참을 때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이들은 그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신앙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받는 그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험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에서 벗어나, 시험을 당할 때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왜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주는 분은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당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 내 원하는 것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나고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험이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맞춰 행할 때에 이 모든 시험들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한 때에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나 중심적으로 향한 이 마음을 다른 이들을 향한 이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들이 시험이 됩니다. 할 일도 많고 피곤한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달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까지도 감사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이 공회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린 후에 풀어줬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이 고통들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시험에 들 자리에서 시험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에 대한 사랑이 커질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듭니다. 나에게 섭섭하게 대할 때에 그것이 시험의 씨앗이 되죠.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한 것 같아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때에 시험이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깨달아야 할 것은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의 상태에 있을 때에 사탄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더욱더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셔서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될 때에 나에게 초점을 두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에 휩싸여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시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 먼저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21장 초반부 이 불뱀과 노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에 가까운 길로 바로 가지 않고 돌고 돌아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모세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백성은 살게 하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작은 순종을 요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새로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불뱀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막 활활 타오르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뱀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불타는 뱀이라기보다 물렸을 때 이 극심한 통증이나 치명성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독을 가진 강력한 뱀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니면서 사람을 물고 그 때문에 큰 고통으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다 죽어가고 뱀을 피해 도망다니고 말 그대로 난리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방법으로 주신 것은 어떤 의학적 행위를 통해서 독을 빼내게 하신다든지 어떤 약을 바르게 하신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그 상황 속에서 물린 자가 자신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꿔서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시선을 바꾸는 그 작은 순종을 행했을 때 물린 자들이 실제로 모두 살아납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닥친 겁니다. 이 아내와 두 딸
또 부모님과 열심히 하나님 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섬기던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신 그 교회에서 한 반년 정도 사례비도 못 받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그 목숨같이 섬기던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남긴 여파는 또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는 정말 허덕이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내가 어느 날 셋째를 갖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가정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는다라는 것은 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혼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최소한 셋은 낳아야 된다 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일할 사람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꼭 셋 이상을 낳자 정말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닥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내느라 바빴고, 아내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선포를 한 거죠. 지금이 그때다. 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게 있는데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저희에게 남겨진 이 여러 가지 그 큰일에 대한 여파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나 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냥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안 될 이유가 정말 99가지 정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움직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제 작은 믿음과 순종을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비고비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무엇도 장애물이 되지 못함을 정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은성이가 태어나기 2달 전에 작년 말에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이번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제가 그날 이렇게 행사도 있고 신경 쓸 것이 많아서 경황이 없었는데 다 끝나고 집에서 이렇게 쉬는데 그때 막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정신없다는 이유로 감사헌금을 챙겨야지 하고 그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지난주에 헌금을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불뱀에 물린 것만 같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작은 순종으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정말 확증되고 확증되었습니다. 또 아이의 출산과 함께 또 이렇게 좋은 우리 성암교회에 오게 된 것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시험을 지나고 계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다듬고 계시며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으며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사단에게 눌려서 믿음의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고난이라는 그 그릇에 꿈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도저히 작은 순종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시련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세상이 감당 못할 그 놀라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